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화갑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입을 열어야 은혜가 올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은혜를 예비하신 걸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뭐 하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 은혜를 뭘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 뭐 하는 거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마지막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시잖아요. 뭘로 주실까요? 네, 축복을 통하여서,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지금 이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에요? 이제 설교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이제 받는 시간이죠.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받아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야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잘 받아야 소통이 돼야 돼요. 감사가 넘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원하실까? 또 우리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돼요. 그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저희에게도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었던 야고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 말씀하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다 구하고 있는데 진짜 지혜와 총명을 가지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시대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혜를 뭘로 생각하냐면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뭘 갖는 거죠?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또 그 시대에 가지는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그 삶의 지혜가 누구를 위해 쓰이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쓰이게 해주세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도 비가 와도 우리는 빛 사이로 어떻게 해요? 비 안 맞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막 빛 사이사이 이렇게 비가 와도 볼에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아침 여기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로 꼬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나의 유익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여기서 차를 타고 좀 가면은 코넬 대학교가 있어요. 코넬 대학교에서 10년 전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 마련을 한 거예요. 그 프로젝트의 제목이 뭐냐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시작.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 책의 제목은 그렇게 어그로가 안 끌려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단어들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8만 년의 삶, 5만 년의 직장 생활, 3만 년의 결혼, 그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8만 년의 삶,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몇 년을 했다고요? 5만 년을 경험했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3만 년을 결혼 생활한 사람들에게 묻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학교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나이가 전부 다 몇 살이 넘은 거죠? 70이 다 넘은 거예요. 70이 다 넘었으니까 1000명이니까 세월로 따지면 8만 년이 되겠죠. 그 중에서 다 토탈 해보니까 직장 생활을 5만 년 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얼마를 했다고요? 3만 년 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기록한 말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8만 년의 삶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지금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십시오. 두 번째로 결혼 생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5만 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직장 가기 싫다. 그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사는 것도 작으니까. 이 말이 제게 은혜가 됐어요. 주일날 아침에 눈 뜨면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항상 웃으시니까 목사님은 좋은 것 같이 생각듯이 안 해요. 제가 슬플 때 많이 웃어요. 일부러 더 그래요. 왜?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힘들면 뭐하라? 그만둬라라는 게 이 책에, 그 짧은 인생 뭐하라?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은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세 번째로, 3만 년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인과 결혼하지 말고 친구와 결혼하래요. 왜냐하면 연인과 결혼하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당하게 관계가 있는 친구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진대요. 저와 여러분은 결혼을 다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뭐 하는 사람이고 했어요? 사랑하는, 지금도 사랑하시죠? 아니에요? 지금도 다 사랑하시고, 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는데, 살아보니까 그러더래요. 사랑이 식을 때가 있으니까 친구와 같은 관계를 갖는 사람과 결혼하라. 저는 이 말씀, 이 책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혜인가? 이게 지혜냐고요. 인생의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70의 인생을 더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후배들이 길을 물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편안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지혜, 세상을 어떻게 잘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그런 지혜 말고 하늘에서 주는 지혜, 영원히 흔들리지 않던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말씀 두 가지로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심겨질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느냐? 온유한 자가 지혜 있는 자래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당신은 참 온유합니다. 당신은 참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자, 왜 온유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구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눈 크게 뜨시고 저 스크린을 보세요.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인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가 총명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 손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지혜 있는 자는 그 총명으로, 지혜 있는 자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는 뭘 행하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행할 때에 뭐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 온유함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네, 제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 그 지혜는 뭐냐? 선이 나타나야 되고, 그 선이 나타날 때 뭐도 나타나야 된다? 온유함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 선일까요? 말씀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주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 고치시고 눈 못 보는 자 눈뜨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와, 당신은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누가 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셨듯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게 지금 11시에 세상 사람들하고 여기 안에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차이예요. 해양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지만 우리는 누가 주인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일하시긴 그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선한 분이신데 내가 선할 수 없잖아요. 제가 선할 수, 근데 오늘 본문에 선행을 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선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누구세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선이 돼요. 죄도 주님 안에서는 뭐가 돼요? 선으로 바뀌어버려요. 죽음도 주님 안에서는 뭘로 바뀌어버려요? 선함으로 바뀌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도 주님 안에서는 뭘로 바뀌어버려요? 선으로 바뀌어버려요.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아침에 은혜 받았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심도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뭐하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뭐하라? 감사하라. 내 몸 안에 죽은 세포들아 기뻐하라.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아 감사하라.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아 기뻐하고 감사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선하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선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악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치료가 있게 됨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게 지혜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다 선해지니까 지혜는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쉬운데 말을 어렵게 하죠. 지혜는 선인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지혜가 되는 거죠. 이게 3단 논법이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4절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지혜라고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 지혜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믿으시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서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그러면 지혜가 됩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옆에 자취하는 형이 있었어요. 철학과 다니는 형이었는데 그 형을 보면 아침하고 저녁마다 이사를 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래서 왜 무슨 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가만히 뒤에서 봤어요. 문 바로 한옥이라 이렇게 문을 열면 보이니까. 근데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막 주문을 외는 거예요. 뭔 주문인지도 모르겠어. 하도 빨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형, 뭐 하는 거야 아침 저녁마다? 그랬더니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대.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남녀호랑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호랑교가 뭐냐 그랬더니 아침마다 저녁마다 벽을 앞에 두고 10만 번씩 남녀호랑교를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는 지혜, 예수는 지혜, 예수는 지혜. 10만 번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요? 행함이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뭘 받는 거죠?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있으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서 어디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예수의 나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나라는 세상이 통치하는 거예요. 육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먼저 기도하고 다음에 병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도 뭘 생각해요? 세상을 생각해버리면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소속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우리는 소속이 바뀐 사람을 뭐라 해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똑같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어주신. 근데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다?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말의 방식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지. 지혜라는 것은 내 생각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 경험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 믿음과 행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십자가를 다 바보라고 해요. 오늘 11시에 이 신광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근데 세상의 나라에서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 위에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인생에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자 마지막 인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을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유익하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부를 가졌던 그 왕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네.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냐라고 그 스스로 뭐예요?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세상의 지혜. 근데 이 솔로몬이 바뀌어버린 역사가 있었어요. 뭘 바뀌어버렸느냐? 열왕기상을 보면 몸 파는 여인 두 사람에게 아들이 둘 다 태어났어요. 근데 하룻밤을 지났는데 한 아들이 죽어버리고 한 아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하여튼 잃어버리는 그 여자가 몰래 아들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라고. 누구도 분별할 수가 없고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 재판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을 몰라 쪼개어 죽여버려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내 것이 아닌 것, 남의 것 가져다가 뭐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그 세상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죽여야 된다. 누구를 죽이느냐? 그 부모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야, 해 아래는 선한 것이 없는데 어디에는 선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해 위에는 뭐가 있습니다? 선한 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 있는 자고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가 이제 두 번째로 뭘로 나타난다고요?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옆에 분 합시다.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그 온유라는 것이 뭘까?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 프라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젠틀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사람 참 부드러워. 이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생마가 막 길을 못 들이는 거예요. 사람 주인을 그 등에 태우질 않아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고삐를 탁 만들어가지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재갈을 착 끌어당기는 거. 그 힘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라고 하는 인생에 사랑하는 주님이 재갈을 딱 물리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 오른쪽에 순종하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 왼쪽에 순종하고, 아무리 힘든 물 웅덩이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으라 하면 우리가 뭐예요? 뛰어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님 뭐라고 한다? 온유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혜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온유함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주시는 뭘로 나타나는 거죠?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구스 여자, 흑인 여자. 그 시대의 흑인 구스 여자는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노예하고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이 화가 여기까지 나는 거예요. 너가 왕족인데 어떻게 노예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너 정말 잘못한 것이다. 너가 저 여인의 육신의 눈에 어리석어서 결혼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지요. 나라고 왜 이쁜 여자, 가문이 좋은 여자, 자격과 능력 있는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고 싶겠어요? 말할 수 있는데 누가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는 누구랑 합니다? 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라는 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참된 지혜가 뭔지를 시편 90편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뭐하는 마음? 순종하는. 왜? 이 날이 얼마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수함, 남은 날을 좀 계산해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려요. 다음 주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에 앞으로 몇 번의 예배가 남아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끌려갈 때마다 하나님 내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해주셔서 뭘 갖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갖게 해주세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가 있는가? 16절,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세월이라는 말이 시간이라는 말이잖아요. 시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라는 말이잖아요. 너희 무엇을 아껴라? 생명을 아껴라. 아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이게 아니에요.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아낀다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누구하고 연결되도록? 주님과 연결되도록. 믿으시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해되시죠? 보세요. 온유한 자가, 온유라는 말, 재갈이를 물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밟는 곳마다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사업체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땅 한 켠 한 켠 한 켠을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결해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섬길 때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도 주님과 연결돼서 걸어가면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게 될 것이다? 땅을 받게 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모기지가 다 갚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이 되는, 빚만 잔뜩 쌓여있는 사업체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땅, 이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사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고 한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 말하고 지혜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옆에 분 합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4절부터서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데 마음으로부터서 나오는데,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두 가지라고 하면은 마음도 몇 개일까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마음도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라면은 뭐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생명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뭐가 들어가야 사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야 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두 개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 이 영의 생명이 두 개니까 마음도 두 개예요. 육신의 마음이 있고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영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영과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니 세상에 지혜가 있고 어디에도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쭉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 육신의 마음, 세상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 시기와 뭐가 나온다? 다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뭐냐? 말이 너무 좋아요.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의미가 시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잘 되면은 배가 뭐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오면은 내가 왜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독한 시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기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뭘 쏘아내는 거죠? 독을 쏘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생명으로 열심을 가져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오늘 거룩한 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는, 하나님의 시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진 시기는 뭐가 있다고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으면 무는 곳마다 다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독한 시기가 있으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고 나뉘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만나면 그 사람의 말하면 항상 뭐만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일주일 지내면서 회개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먼저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리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먼저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뭘 잊어버려요? 감사는 없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니까 머릿속에 뭐가 나와요?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내내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훈련할 수 있을까요? 먼저 뭐 하는 거? 감사. 옆에 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예, 뭐든지 찬양대회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감사해야 돼. 믿으십니까?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게. 왜? 그 모든 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독한 시기가 나오면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다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 시기가 독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져요, 안 져요? 안 져.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꺾이면 꺾겠지. 꺾이면 꺾이지. 절대 무릎을 굽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단이 나고 나뉘어지고 아파하고. 교회만 그래요? 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될까요? 잘못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로 화해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신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의 문제인데 전부 뭐가 있느냐?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 마음이
세상의 마음은 감사를 잃어버려죠. 주님의 마음은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싸우는 것은 뭐 때문에 싸우느냐?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 누구 안에서만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바뀌면 바뀌어요. 내가 먼저 바뀌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독한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난주부터서 이번 주까지 새벽 예배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살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워. 분당, 다툼, 어려움 다.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계속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십니까? 외모적으로만 보시는 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은 외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지 말고 뭘 보십시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이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만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에이, 죄인이니까 포기해.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옛 마음이 탁 나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이 위로부터 주신 지혜예요. 그 위로부터 주신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질문해야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시는지. 자, 여러분 봅시다.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나를 주님이 왜 사랑하시지?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위해 죽으셨는지? 그걸 뭐예요?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도 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로 하고 뭐 하는 거죠? 알게 하고 깨닫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막 불처럼 내려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 제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간질병도 있고요, 내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고쳐주셔서 능력 좀 주세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은혜 없는 것 아니야. 너 안에 뭐가 있어? 은혜 있어. 이것을 이기고도 남는 뭐가 있어? 은혜가 있어.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 그 은혜가 뭐하다? 좋게. 이미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이긴 믿음 가지고 너가 뭐하라? 살라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오늘 17절 마지막에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귀신이 있다라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무당이 말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마귀는 뭐냐면은 타락한 영들이에요.
천사의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는데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생선을 잡아서 머리를 잘라내면 몸통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쳐 죽였어요, 마귀를 멸했어요. 믿으시죠? 대답이 이렇게 약하시. 믿으시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 주시는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양육반할 때 물어요. 여러분, 사단이 두렵지요? 밤에 귀신이 나오면 두렵죠? 제가 막 그래요. 그럼 진짜 두려워해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뭘 주지요?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 주고 난 다음에 뭘 없애버리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무당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적을 갖고 다니게 해요. 뭐하니까? 두려워해야 되니까. 그게 귀신의 종로로 돼서 평생을 묶여 사는 인생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귀신의 역사를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믿으십니까? 뭘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무슨 귀신 마귀 목사님, 저는 그런 능력이 당신의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져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약해, 너는 믿음이 안 돼, 너는 죄인이잖아.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죄인인 거 맞아. 근데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은 변화되어지고 삶은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그런데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뭐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연결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이요. 다시 정리해요.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두 가지. 콩팥도 두 개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누가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날마다 어디에 먹이를 줘야 될까요? 여러분, 죄도 그러잖아요. 죄도 내가 죄가 있으면 한 달 동안 안 해버리면 죄도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버려요. 근데 3, 4일 지날 때마다 뭘 줘요? 먹이를 줘.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죄가 꿈틀이고 움직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둡게 마련할까요? 여러분, 늘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그래, 나 거듭난 자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주님은 나의 사랑이야. 나는 그분 외에는 없어.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뭐하리라? 달려가리라.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그날을 믿으십니까? 저는 늘 고백하잖아요. 신광교회에 제가 여기 있는 한 나의 소원은 하나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날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죠?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하고 잘못하는 게 없어요. 다른 율법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요.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덮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에 그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뭐 하면 되죠? 붙어 있으면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찬양대원들은 찬양의 자리에 딱 붙어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내 자리에 항상 모여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섬김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 자리에 항상 모여야 돼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 늘 서 있으면, 붙어 있으면,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열매가 양순과 거짓이 없고 시기가 없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다 있는데, 그런 것 하나로 다 모으면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 보세요. 보세요. 거룩은 주일날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친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도 십자가 지라고 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거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계시는 그분과 내 삶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거룩.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서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누구랑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그것이 거룩이, 그게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우리가 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맺으려면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뭔 버려야 되죠? 잘못된 가지들은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열심히 양분을 먹여서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혈심을 다하는 뿌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는 간단해요. 주님께 붙어 있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뭐가 일어나요? 열매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나 선교가 왜 좋은지 아세요? 선교를 가게 되면은 직장도 일주일 휴가 내야 되죠. 돈도 내야 되죠. 가정의 모든 것도 스탑시켜야 되죠. 사업도 스탑시켜요. 다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막 어때요? 마음에 부담도 있고, 기뻐요? 안 기뻐요? 저만 그런가? 케냐 가면은 14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가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죠.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 올 때쯤 되면은 어때요? 막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막 애들이 붙잡고 울어요. 그 이만한 애들이 막 붙잡고 울어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할까요? 선교지가 천국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 나라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좋지, 기쁘지? 그게 하나님 나라 열매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졌잖아. 너 십자가 지고 순종했잖아. 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걸었잖아. 그러니까 너 마음에 내가 뭘 주는 거야? 기쁨을 주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나의 뜻이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뭘 살아요? 거룩의 삶,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의의 열매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의의 열매는 오직 뭘로만 믿어져요? 믿음으로만 믿어져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느냐? 주님 음성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옆으로 합시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도 깨닫는 거 그것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기도하면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뭘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뚫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이 어떻게 해요? 박히게 되거든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인생에 모래폭풍이 있지 않아요? 그 모래폭풍 속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마치고자 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멋있는 사진인데 찾아보니까 저 사진이 나와요. 여러분, 사막의 낙타가, 저 사진을 그 부제가 어떻게 됐냐면 모래 폭풍이 끝나고 난 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낙타가 사막을 가는데 모래 폭풍이 쫙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걸어가는데 모래 폭풍이 막 와 있어요. 그때 낙타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뭐라죠? 무릎 꿇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안 가요. 무릎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 무릎 꿇고 고개를 드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모래폭풍이 지날 때 낙타가 눈을 안 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낙타의 눈썹을 엄청나게 길고 두껍게 만드셔가지고 눈을 안 감아도 모래가 눈을 안 들어온대요. 그 눈을 뜨고 있어요. 저는 저 모습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에 모래폭풍이 올 때에 세상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 꿇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눈 열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온유함,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우리들의 온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신광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행복한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지혜는 온유한 자인 모습이에요. 지혜는 세상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맺게 해주셔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